요한복음 1장 묵상과 기도. 해당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가장 분명하게 대답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예수를 베들레헴의 아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분,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단지 훌륭한 교사나 위대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 1절.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1장 3절.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가장 놀라운 선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 피곤함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도 함께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가 창조세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쳤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장 5절.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절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혈통도, 배경도, 노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리키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의 사명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는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숨기고 싶은 죄까지도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코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시몬을 보시며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를 개바라 하리라. 예수는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과 부르심을 보십니다. 흔들리는 어부를 교회의 반석으로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회의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만나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묻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그 빛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 가까이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은 말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 적용 기도문. 영원부터 계셨으나 시간 속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 말씀이신 당신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 앞에 제 마음이 다시 떨립니다. 주님, 저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눈이 열리지 않아 주님의 빛을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둠을 뚫고 제 삶을 비추셨고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제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움까지 비추어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저는 숨을 곳이 없지만 그 빛이 저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 안으시며 새 생명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지고 가기엔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제 마음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익숙함과 무뎌짐 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제 삶의 자리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모든 태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한 일보다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주님을 증언하는 소리로 남게 하옵소서. 또한 안드레처럼 제가 만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게 하시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시선 앞에서 저희 숨겨진 상처와 회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불신과 냉소를 녹여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기대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권세가 오늘의 제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아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을 향해 걷게 하옵소서. 나를 믿으시는 주님, 빛이신 주님, 진정한 생명이신 주님, 저의 오늘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제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부터 계신 주님, 시간 속에 내려오셔 나와 같은 육신 입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어둠 속에 갇혀 살던 내 눈은 주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두려움도 부끄럼도 감싸주셨네. 숨을 곳도 없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 주셨네. 오 예수 나의 빛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구원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나 위해 피 흘리셨네. 오 예수 나의 주 나의 생명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로 날 붙드시고 주께로 걸어가게 하소서.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 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사람의 인정보다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해요. 안드레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주를 전하게 하시고, 나다나엘의 마음처럼 숨겨진 상처도 주께 고백하니, 불신과 냉소 외도를 주님의 사랑이 녹이시니, 이제 다시 일어나 주만 의지합니다. 오 예수 나의 빛,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구원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나 위해 피 흘리셨네. 오 예수 나의 주, 나의 생명,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로 날 붙드시고 주께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진리와 은혜의 길을 건네 오늘도 주를 닮아가리. 나를 빚으시는 주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이 주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내 모든 것, 내 호흡, 내 영혼의 찬양 되소서. 어둠을 밝히신 참빛이여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소서. 예수 사랑의 주, 구원의 주, 오늘도 나를 붙드소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리라. 예수 나의 빛,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구원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나 위해 피 흘리셨네. 나의 생명,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